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귀한 찬양을 받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 수요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말씀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대언하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듣고 삶을 살아갈 때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돼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일으키신 한 사건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가다라라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가다라는 지방은 그라사인 지방이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카폴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데카폴리 도시 안에 10개 도시 안에 한 도시를 가다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가 공부를 하다 보니 마태복음에 있는 두 사람을 보충하기 위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한 명을 내세워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추측건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너무 영적으로 정세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들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으로 집어넣을 것이라고 미리 겁먹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왜 귀신들이 돼지떼들에게 들여 보내달라고 하였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를 좋아하거나 자신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자 그 돼지떼들은 저는 바닷속으로 들어가 죽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이 돼지들은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많은 숫자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풀기 위한 예비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돼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난 돼지는요, 별로 밝거나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동생물들의 어떤 특성이 있을 때에 인간과 견주어 말을 합니다. 생각하면 인간을 갈대에 비한다든지 또는 무엇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을 금붕어 IQ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금붕어 항변이라는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붕어가 말을 합니다. 당신들 말이야, 수족관에서 나를 키우는 건 좋다. 그런데 딸랑 2마리만 집어넣고 물레 방앗간을 설치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말이야, 당신들이 내 기억이 3초라고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시간을 재봤어? 재봤냐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3초도 안 되어 까먹는 인간을 금붕어 IQ를 닮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동물을 사람에 견주어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슴과 같은 동물은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사슴을 자신의 영혼에 견줍니다. 돼지는 한 번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 있지 않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으로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 8절에 보니까 돼지는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한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죽음을 이렇게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육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서양의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배부른 돼지보다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나는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서양 사람들 중 일부는 돼지를 애완동물로 키워서 돼지 머리에다가 스카프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또는 영화로도 이 돼지가 나오는 영화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를 저주하고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보기만 해도 눈이 부정하다고 해서 확 눈을 씻습니다. 또 온몸을 샤워하기도 하고요. 돼지 소리를 들으면 귀가 부정하다 해서 귀를 막 물로 씻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요, 돼지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삽니다. 그리고 이 돼지 꿈을 꾼 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돼지 꿈을 꾸면 앞으로 흉악한 재앙이 닥칠 것으로 여겨 성전에 가서 정결케 되는 제사를 드릴 만큼 돼지를 혐오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돼지고기 삼겹살을 즐겨 먹습니다. 이스라엘인과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슬람 기도들은요, 구약 성경을 코란과 함께 자기네 경전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코란에서도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력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최대 욕을 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돼지 새끼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로 잡혔던 폴란드인들이 독일인들에게 사용했던 그런 욕에 대한 용어였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니들이 죽으면 니들 시체를 돼지들과 함께 묻어주겠다. 그들에게 최대의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돼지는 무척 부정적이고 불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역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장. 그렇습니다. 귀하고 값없이 나가는 것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에게 주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나 또는 돼지나 그 자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개와 같은 인간과 돼지 같은 인간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시골 저희 외갓집에 가면 뒷간 옆에 냄새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에 보면 아주 통통한 돼지가 꿀꿀꿀꿀거리면서 왔다 갔다 정신없이 그냥 꿀꿀거리면서 있는 겁니다. 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냄새나는 그 돼지우리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는 그렇게 돼지를 보고 많이 돼지 모습을 상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때 보았던 돼지들에게 느꼈던 인상을 한 7가지를 얘기를 해드리기로 합니다. 첫째로 돼지는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밥을 주는 주인에게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 돼지들이나 그들이 한패 속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 돼지라고 자기들끼리 악수를 하고 자기들끼리 눈인사를 하거나 또는 돼지들끼리 포옹하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에 강아지를 많이 키웁니다. 그러나 그 개에게 반갑다고 인사를 하면 이 개가 쫓아와가지고 와와와 그러면서 와가지고 핥아주기도 하고 주인에게 이렇게 안기려고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돼지한테 아무리 인사를 해도 돼지로부터 인사받기는 아주 힘듭니다. 둘째로 돼지는 자기 먹을 것만 먹고 이웃 돼지에게 나누어 준다든지 또 옆에 있는 배고픈 돼지에게 양보하거나 또 지금 자고 있는 돼지에게 조금 남겨놓고 먹는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는 오직 먹는 일 외에는 그 누구보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돼지 눈은 언제나 먹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돼지는 일편단심 먹는 일에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살만 디룩디룩디룩 쩝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신문에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인민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때 쿤밍이라는 곳입니다. 윈난스 쿤밍이라는 곳에 돼지 사육협회에서 주관해가지고 그 박람회가 있었는데요. 그 부근에 돼지 제일 많이 무게 나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돼지 한 마리를 가져왔는데요. 그 돼지가 1550파운드입니다. 엄청 큰 돼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돼지로 기네스북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돼지 주인에 따르면 이 턱대의 저팔계는요, 다른 돼지들과 같은 보통 사료를 먹어서나 한 끼에 먹는데 15파운드. 쌀이 우리가 10파운드잖아요. 그 조금 더 큰 건 15파운드예요. 그 15파운드를 하루에 한 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1550파운드 엄청난 크기의 그 뚱뚱한 돼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셋째로, 돼지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인이 먹이를 퍼주기 위해 저리 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머리를 주기 전에 돼지들은요, 먹이통에 올라와가지고 꿀꿀꿀꿀꿀꿀 막 꿀꿀꿀댑니다. 주인 와도 꿀꿀꿀꿀 합니다. 주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인이 먹을 것을 빨리 달라고 꿀꿀꿀 하는 것입니다. 돼지에게는 두 가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꿀꿀꿀과 쿨쿨쿨입니다. 왜 꿀꿀꿀과 쿨쿨쿨인지 아세요, 여러분? 꿀꿀꿀은 배가 고파서 꿀꿀꿀꿀이고, 쿨쿨쿨은요, 자는 겁니다. 잠을 자는데 쿨쿨쿨쿨쿨 이렇게 자는 것입니다. 이 돼지 두 가지 특성입니다. 예로 보면 돼지는 이웃을 위해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어느 교수님은 한국에서 유일한 돼지 연구가라고 합니다. 이분에 따르면 돼지도 여러 질병 중에 식욕부진이라는 그런 질병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식욕 질병이 있는 돼지는요, 못 먹고 있을 때, 또는 식욕이 왕성한 돼지가 그렇지 않은 돼지를 위문하거나 등을 두드려 준다든지,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있는 돼지를 위하여 자기가 먹을 것을 남겨준다든지, 옆에서 근심어린 표정으로 간호해주는 돼지를 지금껏 보지 못했어요. 다섯 번째는요, 돼지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결코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주인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배가 채워졌다고 감사하여 돼지가 주인에게 꾸벅 인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만족하면 저 양지바른 구석에 가가지고 그냥 쿨쿨쿨 하면서 잡니다. 돼지 주의 일가를 이렇게 보면 꿀꿀꿀과 쿨쿨쿨이었습니다. 돼지의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꿀꿀꿀과 쿨쿨쿨하는 사이에 이 돼지는 하루하루 살이 뒤룩뒤룩 이렇게 막 쪄가는 것입니다. 이 돼지는요, 잘 먹게 해주었다고, 잘 자게 해주었다고 주인에게 노래를 불러 드리거나 매번 양식을 주인에게 단 한 번도 고기를 숙여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돼지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릅니다. 음식상을 이렇게 탁 맛있게 차려놨습니다. 먼저 젓가락을 딱 들자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는데 자기도 좋아한다고 먼저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돼지와 약간 닮았다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돼지는 먹을 것이 앞에 있으면 오직 그 주둥이를 이렇게 탁 쳐박고 부모건 누구건 나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오직 먹이만 보인다.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요. 양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돼지에 대해 7가지 속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우리 보편적 인간들이 이 7가지 중에 4가지 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돼지라고 할 수 있어요. 5가지, 6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꿀돼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돼지 같은 이라고 했을 때에 사람과 이렇게 대화 속에 견주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보다 못한 뭐뭐뭐뭐 그렇게 말하면 돼지 같은이라는 욕보다 더 심한 욕입니다. 사람도 때로는 돼지보다 못한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본문에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돼지떼에게 그렇게 가라고 했을까요? 만일 예수님 주변에 사슴이나 양들이 이렇게 논일고 있는데 귀신들이 저 양떼들에게 보내달라고 했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그 양떼와 사슴에게 보냈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리 떼들로부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만일 양떼들에게 들어가겠다고 하였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일으킨 사건 가운데는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셨을 때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인간들을 가르쳐 말씀하셨듯이 돼지떼들에게 귀신들을 보내어 몰살시킨 것도 어떤 예수님의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런 인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인사를 해도 받지 않고 또 인사를 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돼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먹을 것만 딱 알지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봐도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봐도 외면하는 돼지들이 많습니다.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저만의 배우를 채우려 하는 그런 돼지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요, 자신을 있게 하고 존재케 한 분을 기억하지도 않고 인사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돼지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꿀꿀거리고 그저 쿨쿨 자는 돼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고 이 수많은 인생들이 이 세상의 들판에 쫙 깔려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는요. 이런 인생들을 금수와 같은 인생들, 돼지 같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 형상의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려 사는 사람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귀신 들려서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사시는 것을 보시고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켜서 사람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살도록 인간의 권리를 누리며 사는 일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한 마리에 30만 원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2,000마리면 곱하기 하면 한 6억 원이 이 정도 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을 온전히 살리시기 위해서 귀신들을 쫓아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키셨습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러나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은요, 온전한 정신이 회복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6억이라는 그런 손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거기 돼지들이 가정 2만 마리가 있었다고 칩시다. 우리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2만 마리라도 희생을 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은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오늘 이 본문은 귀신 들린 저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근수로 말미암아 귀신이 빠져나가고 그야말로 돼지 같은 인생을 그래 살아가는 두 사람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근세로 온전히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많은 돼지떼들을 희생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요, 귀한 생명의 소중함을 봅니다. 돼지 같은 이 형상을 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겨버리고 변화되는,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천하가 귀합니까? 독생자가 귀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정답은 독생자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의 멍에 매지 마십시오. 돼지 털바가지 리터버스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으로서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정말로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야, 나 자신도 돼지 같은 모습으로 살았구나. 7가지 중에 안 걸리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가지 중에 하나도 안 걸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돼지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시키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를 위해서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지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 찾았습니다. 정말로 돼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해 귀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